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고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찬송을 뒤에서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섬기는 분들이 다들 또 직장인들이시고 또 이 시간들을 또 떼내어서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또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되고요. 오늘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또 뒤에 앉아 있는 저에게 참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지금 옆에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까지도 이제 내일 되면 또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집 안에서도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보면서 야,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시다. 열심히 또 일도 하시지만 운동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 사이에 공부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우리 교회는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얘기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두 시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선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만찬의 구성은 12제자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앞에 부분은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뒤에 부분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에 나왔던 한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누가가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얼마나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거 하고 싶으셨겠어요. 예수님으로 보면 마지막 만찬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유월절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오늘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유월절의 만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4잔이에요. 뭐가 4잔이라고요? 포도주 4잔이 있어요. 포도주 4잔을 마셔야 유월절이 끝나요. 자, 오늘 그 순서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첫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첫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여러분 저기에 이제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양념 소스 접시가 보이잖아요. 그건 다음 그림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 잔을 딱 펼쳐놓고 다 같이 포도주 한 잔을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포도주 마신다 그러면 술 마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맥주는 이만한 컵에다가 마시고 이러는데, 여러분 잔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 취할 정도로 마시는 그런 잔이 아니고요. 작은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한 잔 마시고 나면서 그 양념과 소스의 접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유월절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에 있는 어른이 그 후손들에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사건 가운데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걸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한다 라고 하면서 시편 113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월절도 하나의 뭐 예배처럼 노래를 불러요. 자, 노래를 부르고 나면 두 번째 이제 노래를 부르고요. 이제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안에 먹는 게 뭔지가 나와요. 자, 여러분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하얀 게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을 먹고 또 하로세라 그래서 과일과 땅콩을 이렇게 엮어서 죽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게, 저기 보십시오. 양이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요만큼씩 있는 거예요. 작아요. 그리고 파슬리라 아니면 또는 샐러리를 여러분 놓습니다. 그리고 양고추 냉이, 약간 쓴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거기 위에 놓고 먹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여러분 처음에 잔을 마시고 난 후에 이것을 보면서요, 유월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올 때 이런 것을 먹으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걸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잔을 이제 마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처음에 이제 이런 뭐 샐러리, 삶은 계란, 뭐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약간 지금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조식을 먹게 되잖아요. 조식 뷔페 보면 주로 샐러리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는데, 이제 그걸 먼저 먹고 나온 후에 두 번째로 감사기도를 하고 잔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또 떡을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올 때 나오잖아요. 요게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래서 그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드디어 구운 어린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과 또 씁쓸한 양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소스들을 곁들여서 그 고기를 먹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발효가 된 빵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월절에 먹었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두 번째 잔은 직접 유월절 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삶을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똑같은데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시편 114편에서 118편을 낭송을 합니다. 특별히 116편은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11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뭡니까? 첫 번째 잔 마시고 샐러리 먹으면서 유월절 얘기 듣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감사기도하면서 유월절에 있었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시편 118편 114편에서 118편까지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난 후에 기도하고 이 유월절에 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이런 만찬이 맞춰지게 돼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오고 있는 여러분 절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여러분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가정 안에서 드리는 우리가 이 명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표시할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따진다면 부활절이나 이제 우리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이나 또 추수 감사절이나 성탄절을 가족들한테 앉혀놓고 이렇게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왜 부활절을 지키는지를 서로가 지금 나눌 만큼의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활절에 그냥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뭐 부활절 촛불 예배, 또 부활절에 계란 나누고 이게 좋은 일인데 그보다 가정 안에서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지, 부활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16절과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6절에는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자, 18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십자가 사역으로 가까이서 보면 십자가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유월절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마지막이시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넘어간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의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어린 양의 대속물이 되셔서 이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예수님에게는 이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네 잔의 포도잔을 마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함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성찬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헌법에 보면, 교회 예식서에 또 우리 헌법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1년에 2번 이상은 성찬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요. 매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목회적인 안목으로 볼 때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의미를 상실할까 봐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제 가톨릭은 화채설이란 말은 신부가 기도를 하면 그 먹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념하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찬을 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내 삶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제자들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자가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성찬식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볼까요? 20절에 볼까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의 의미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에 뭐 미소는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증인이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결정은 모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증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의 한날의 삶이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되기가 어렵죠, 그죠? 증인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자, 말씀으로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세요. 그리고 잔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6월절 음식도 좀 보여주고 성찬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예민하게 반응들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 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기념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증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성찬에 예수님이 누구까지 포함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참 이게 여러분 딜레마예요. 아니, 유다 저렇게 잘릴 줄 아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아는데 이미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이 사람은 도둑이었고 마귀가 왔다 갔다 하고 출입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1절에서 22절에 23절까지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유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너는 이제 찍혔어. 끝났어. 너한테 이제 심판이 올 거야.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라도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돌이킴과 깨우침을 기대하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요,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열받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열받아가지고 가룟 유다 가만두지 않을까요? 이거 알아들었으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유다의 멱살 잡고 네가 지금 어디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냐고 이랬을 건데, 놀랍게도 23절을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지식의 문을 닫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닫았는지 아무도 몰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옆에 있는 얘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라는 거 보니까 손에 얹었다는 얘기는 잘 못 듣고 분명히 예수님을 팔 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우리 중에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알았으면, 이제 이거 지금 상위에 손 위에 올랐다는 거 알았으면, 아니 베드로만 일어났겠습니까? 야고보 요한 다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 가만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이 뒤에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행할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가룟 유다한테 다 드러내가지고 저거 죄인이야, 저 못된 죄인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랬으면 좋을 텐데, 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가룟 유다에게는 알아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각을 받았을 때 사탄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가룟 유다에게는 심적인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길까 이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빵 조각을 나눠주시면서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너한테 화가 있을 거야. 이거 아니지 않니?
너 지금 돌이켜야 될 사람이 아니니?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음성을 가룟 유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24절 보면요, 이제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12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넘기고 11명은 앉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지금 이제 이거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인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6월절의 얘기 속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6월절의 마지막 6월절을 함께 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고 또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배신하고 있는 마지막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 마지막 긍휼의 음성들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원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들을, 세미한 음성들을 이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